마지막 장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나 또 아파트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 집의 키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들어가지 일단 못하잖아요. 그러나 관리실에 가면은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온 건물 안에 문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지 않으면은 내 인생 앞에 닥치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욥이라는 인물을 찾아보므로 인생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서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하는 해답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은 욥은 한마디로 고난의 주인공이요 인내의 사람으로 역경을 잘 극복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은 욥은 바로 인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개하기 전에 욥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닥친 환난으로 그 소중했던 10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던 명예를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역시 신용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그야말로 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욥은 더군다나 건강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는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땅에 앉아서 갸짱으로 자기 몸을 가려운 데를 긁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요즘 사람 같으면은요, 아마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거나 자살도 할 수 있었을 확률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은 정신 나간 짓이나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 과연 붙잡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붙잡은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욥기서 1장을 쭉 보면은요, 욥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안전무결하던 만큼 완벽한 인격자였습니다. 자, 첫째 보니까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해 아래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야말로 온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미남과 미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아들 7과 딸 3이 있었으며 우양을 비롯해서 암낙이 낙타든 수천 수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한마디로 대부자였고요, 그리고 인격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시련이 닥친 겁니다. 자, 그러니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자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 꼭 가난한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엉망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옆을 쭉 보면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옆을 본다는 것은 옆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옆을 좀 돌아보고 좀 밑을 쳐다보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목이 다 굳어버리고요. 이 성목은 하면 이 목뼈가 다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거북목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의 제일 질병이 목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다 나보다 잘한 사람, 잘난 사람만 쳐다보고 사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자꾸 높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이 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은 꼭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 않는 것도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 하에서 내게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오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욥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내맡겼잖아요. 이와 같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할 것이다. 인내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사단에게 일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는 것은 욥이며 욥기서 1장 2절에 엄청난 시련을 당한 가운데도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양을 취하기는 하지만은 3장부터 37장까지는요 여호와의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런데 이 3장부터 37장까지 누가 나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하고 많은 변론하는 것만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 후에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결론 부분으로 욥의 회개가 나오고 있는데 욥이 보인 마지막 반응인 겁니다. 42장 1절과 5절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시고 무선 경영인들이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을 알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믿었던 자신이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그렇게 믿었던 신앙이라면은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된 신앙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절정적인 고백입니다. 5절 보니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라 체험이요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계시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감나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복하게 되어졌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오늘날 신자들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내가 직접 하셔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배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직접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해야 되지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체험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요,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체험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고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생각만 하고 지식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지식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이때까지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얻지 못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살았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깊은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멀리서 보긴 했습니다. 근데 악수는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그러겠어요? 제가 알긴 알죠. 근데 체험적으로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라도 허구라도 한번 해봤으면 안다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이론적으로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거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이와 같은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깊은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겠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이었어요. 욥은 자기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대답은 아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문제를 끝없는 침묵 속에 비밀로 두셔요. 왜? 알아갈 때까지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욥의 인내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어떤 의미로 그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요, 그렇게 말과 같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한마디 하면 쫙 다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고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을 소리를 듣는 수준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수준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도 알 만큼 압니다. 왜? 예수를 내가 한두 해 믿었습니까? 지금 20년 다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품을 뜯는다는데 내가 주일날 빠지는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어디든지 횟수로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알 만큼은 압니다. 하나님 나도 알 만큼은 압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 정말로 내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도 알고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반드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총을 분해해가지고 다시 결합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총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딸딸딸인데 총 쏘는 법을 몰라. 왜? 가르쳐 주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면은요, 총 명칭만 됐다가 내가 뒤를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나가면 전투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기가 없네. 무기는 가 있지만 써먹지를 몰래 녹슬어 가지고요. 그렇게만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인하여 태양빛과 같이 밝게 알았으며 분명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욥이 말한 이 5절의 말씀이 쉽게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전에는 그것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는 이 고백이 선뜻 뭡니까? 와닿지를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직접 알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마주보는 사이에서 이제 서로가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난을 당하여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관심이 없는 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머리로 알았지만은 이제는요, 체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주어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깊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고백은요,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하여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은요, 느끼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많은 천사 앞에서요, 회의하면서 욥을 칭찬할 정도예요. 막상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극상한 시험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이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할 만큼요,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검도 정금과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정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 내 믿음의 불순종,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계획적인 것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어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메아리 치고 허공 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게 되면서 그때서는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경우에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6절에 고백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것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욥의 인생에 이 뜻깊은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욥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세요. 그러다가 7절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의 결론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서로 친구들과 변론하는 걸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욥의 기도에서 바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욥의 기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요,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해서는요, 대면대하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일까? 이때까지 자기가 다 무지한 말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할 수 없고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자기가 바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욥이 깨닫게 된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남에게 말한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도 역시 잘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이 지식 없는 무지한 말을 깨닫게 되었으며 한마디로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쓰신다고 하시는 것으로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요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3단계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들어보십시다. 1절 2절에서요 42장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지고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지극하신 하나님 앞에
더 높이 계시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은 7절부터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까지는 삶이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산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성분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부분은 내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끼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너를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욱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시험에서 승리해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갑절로 받지 않았습니까? 갑절로요. 사실상은 욥은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승리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의 인격은 놀랍게 변화되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잘못하지 아니해도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 참아 기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은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욥은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많은 것을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십시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패와 인하여 절망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도 남을 탓하고요,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장의 기록은요, 영광이 있고 한이가 있고 축복이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확연히 다르잖아.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난 후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전에는 헛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은 새로운 드라마를 펼치는 삶이 전개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욥의 신앙에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갑절에 복 받은 것을 배울 게 아니라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인내.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 하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기억합니다.